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다 내 잘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하기 원합니다. 가끔은 거리에 나부끼는 현수막을 보면 마음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숨이 칵칵 막히는 그런 현수막을 볼 때도 있습니다. 어제 본 현수막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영등포의 모 국회의원이 달아놓은 그런 현수막인데, 비정상적인 국가를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을 걸어놓았습니다. 그 현수막을 볼 때에 마음이 아팠어요. 누가 지금 이 나라를 비정상으로 만들었는데, 자신들이 장본인인데 정상으로 돌려놓는다고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사고를 치는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내가 우리 집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한다면 어느 가족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무서워서 대놓고 말을 못해도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빠만 잘하시면 돼요. 아빠만 잘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만나면 내가 책임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녀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우리에게 뒤집으셔서 우리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가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오늘 살면서 문제를 만나면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책임질게. 다 내 책임이야. 더 나아가서 내가 너무 부족했어. 내가 너무 모자랐어. 이렇게 말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회복의 시작점이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경영하면서 인구를 조사하는 건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인구를 조사합니다. 우리나라는요 5년마다 한 번씩 인구를 조사해요. 왜 인구를 조사하냐? 그것은요 인구를 조사해야만 국민의 수나 인구의 분포도나 또 인구의 그 구성원들이 어떤지,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정책을 결정하고 경제를 계획하고요 사회 연구를 통해서 온전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각종 행정적인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구가 있는데 다른 나라 어떤가, 그것을 우리가 비교, 평가, 분석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타 나라에 비해서 더 급격히 저출산 국가가 되고 말았잖아요. 이건 인구 조사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조사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태를 조사하고요 그렇게 하는 걸 가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다윗왕에 관한 내용들인데, 다윗왕은요 정말 잘 나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라면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았던 그런 멋진 사람입니다. 사울 왕 때문에 기울었던 나라를 갖다가 다윗이 다시 잘 이끌어 가거든요. 블레셋의 완전 조롱거리가 된 그런 나라를 갖다가 블레셋을 무찔러 버리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그런 멋진 왕입니다. 그러니 주변 나라들은요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꼽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도 보면 20장 그 전반절 계속적으로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멋진 승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이기고 가는 데마다 전쟁에 대한 전리품을 가져오고 또 수많은 포로들을 사로잡아오고 너무너무 신이 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윗은요 흐뭇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겠죠. 오늘도 여러분이 오셔서 저도 너무 행복한 것처럼 아마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넓어진 영토와 불안한 국민의 창고에 쌓인 제사를 보면서 아주
멋지게 이룬 것을 바라보았던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사리 분별도 잃어버릴 정도로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까지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복을 받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잘하시는 것처럼 다윗을 잘하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악한 사단이에요. 사단이요,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이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반면에 누구도,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 이렇게 너무 행복에 취해 있는 다윗을 사단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많이 들여다본 거죠. 그래서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고 했는데 21장 1절에 보면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단이 도구가 필요했는데 그 도구가 바로 한 왕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도구 다윗을 봤는데 아주 딱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잘 나갔고 너무 기세등등하고 그 속에 뭐 어디 하나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 만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만족.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을 충동질한 거죠. 충동질. 우리가 말하면 그 무리로 말하면 선동질했다 그럴 수 있는 건데 다윗의 개인이기 때문에 충동질한 거예요. 여기서 충동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다윗의 마음을 찌르다, 자극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선동하다 이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슈트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슈트를 입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사실은 찌든 것을 막는 그런 옷을 입을 때 슈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하의 다윗이 사단이 찌른다고 넘어가겠습니까? 천하의 다윗이 사단의 하수인으로 쓰임 받겠습니까? 그 사단은요, 다윗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저놈을 찌르면 넘어갈 거야. 그래, 그 넘어간 게 뭐냐면 다윗은요, 그 안에 너무나 큰 만족이 있었고 알게 모르게 교만함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단의 충동질에 의해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다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은요, 알았어요. 다윗이요, 인구 조사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압 장군은 다윗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내가 이만큼 했어. 막 이런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어.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교만함이 그 안에 가득한 거거든요. 그러니 안 됩니다. 더 직언을 하는 거예요. 그거요,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군이 왕에게 당신이 죄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요, 사생결단 생명 걸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여보 그거 하면 죄 짓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다윗 왕도 엄청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속히 가서 시행하라라고 거듭거듭 말했겠죠. 그러니 요압이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인구조사를 실행합니다. 근데요,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불러오게 되고요, 죄는 주변도 함께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간음은요,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죄는 또 다른 사람을 죄에 동참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누가 또다시 사단의 도구가 되었냐면 바로 이 요압 장군이 사단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압은요, 다윗의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인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하면서요, 두 지파를 싹 빼놨어요.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에는 수에 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허위 보고 가짜 보고를 한 거예요. 지난 정권 때 가짜 보고 얼마나 난무했었습니까? 막 정책 결정하는데 똑바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막 가짜 보고해 나라가 휘청휘청 그랬던 적들도 있잖아요. 그런 보고는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요압 장군의 잘못된 보고는요, 다윗을 망하게 하는 그런 길로 이끌어가는 거였죠.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도 누구나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거나 부자가 되면요, 전적으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주 느끼는 건데요, 가끔 큰 교회 가면요, 그냥 작은 교회 목사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큰 교회니까요. 그 충분히 그럴만 합니다. 큰 기업은요, 작은 중소기업 구멍가게 사장 쳐다보겠습니까? 안 봅니다. 물론 상황 형편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안에 왜 있냐면 알게 모르게 그 안에 교만함이 숨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영성에 깨어있더라면 사단의 충동질하는 것을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깨어있다면 자신 한 일이 정말 요압 장군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보다 사단의 충동질을 더 크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을 더 크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서 덜썩 주저앉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분별을 잃으면 주변 믿음의 사람들 말도 들어야 되는데, 분별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거든요. 왕의 죄를 지적하는 요압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죄로 눈이 가려지면 귀도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마음을 가리면 사단의 뜻이나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죄가 내 안에 차고 넘치면 은혜는요, 텅텅 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마음에는요, 죄가 가득 찼던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눈도 귀도 다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다윗이 인구조사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적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하나님 백성을 갖다가 일부를 계산했다는 것 자체가 크나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여기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인구조사는요, 왕이 명령 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월권해버리고 만 거죠. 후에 우시아 왕이 직분을 월권하다가 나병이 걸렸던 것처럼 다윗 왕은 직분을 월권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2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었다고 보고합니다. 또 유다 지파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었다. 근데 인구조사의 목적은 정쟁에 나갈 용사를 계수하는 것이 오늘 그 중심에 있었어요. 요압 장군은 또 싸워서 이길 것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전쟁은요,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그거 내가 할게, 내 힘으로 해서 이게 나오면 전적 교만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그러니 이 숫자들은요,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것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정말 11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군대는 50만 명도 안 되잖아요. 무려 2000년, 3000년 전에 11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보고를 듣는 다윗의 마음이 막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조롱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사단이 이렇게 충동질했을 것 같아요. 너는 큰 사람이다. 너는 위대한 왕이다. 너의 높음과 너의 부를 한번 자랑해봐라. 한번 계수해봐라. 그리고 너의 위대함을 막 만방에 한번 떨쳐내봐라.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단은 한마디도 속삭였을 줄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 너가 해낸 거야. 막 이렇게 속삭였을지도 몰라요. 사단이 지속해서 다윗을 충동질할 때 다윗이 정말 그런가 하고 착각할 만했습니다. 스스로 높음을 자랑하고 싶었고 자신의 부귀를 드러내고 싶었던 그런 잘못된 마음이 그 천하의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는 가혹한 대가가 따라온다. 죄는요, 대가가 있어요. 사실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죄는요, 처참한 대가를 지불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순간의 선택치고는 너무나도 가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 죄의 대가를 지불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세 가지 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너 나라에 3년 기근이 들게 할래? 너 3달에 적군에게 쫓겨 다닐래? 아니면 여호와의 칼로 인해서 3일간은 전염병이 돌게 할래? 할 때에 이왕이면요, 매도 빨리 얼른 맞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3년보다는
3달보다는 3일이 낫잖아요. 이왕이면 어차피 뭐 맞을 거 3일을 맞고 4일째는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3일의 전염병을 택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3일의 전염병으로 무려 죽어나간 자가 7만 명. 네, 7만 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요, 무려 7만 명이 연병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이 어찌 가슴을 치고 통한할 일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잘못된 판단은요, 5명의 식구가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한 4명 정도 되겠습니다. 혹은 3명 되겠습니다.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온 나라를 지금 떠들썩하게 하잖아요. 우리 가보지 않았지만 맨날 용산 앞에서 데모하잖아요. 저는 뭐 해병대 사건이 뭔지 잘 모릅니다만 맨날 그거 특검하라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그렇게 일을 만들었던 거예요. 세월호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일을 그르치게 되잖아요. 어떻게 돼? 사단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면 지도자일수록 또 하나님 은혜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평안하고, 그래야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잠시 높아지고 있던 그 약간의 그 교만함 때문에, 그 순간의 선택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지불하는 대가는 너무 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잘못했는데 내 아들이 죽었어. 다윗이 잘못했는데 내 딸이 죽었어. 다윗이 잘못했는데 내 부인이 죽었어. 이거요, 눈이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눈이 돌 일이라고요. 그러니 세월호 벌써 언제 얘기인데 지금도 세월호 하잖아요. 5월달만 되면 세월호 하잖아요. 지금도 때만 되면 막 이태원 계속 들먹이면서 야당 그거 가지고 막 우려먹잖아요. 잘못된. 근데 중요한 건 내 아들이, 내 딸이 거기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재앙을 쏟아부는 천사가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거기서 다윗이 보았습니다. 이 천사들은 당장에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처럼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을 하여 팔을 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랬던 거예요. 옛날에 막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가자 막 하는 것처럼 칼 빼들고 막 이렇게 자기들이 점령의 땅을 갖다가 가리키는 것처럼 이 천사들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이 오르난 타작마당 산 위에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데가 바로 그곳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었던 곳이 그곳이에요. 지금 모스카 해교도 사원이 서 있지만 거기서 막 예루살렘에서 멸망시키기 타고 막 작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또 막 얼마나 막 힘들었겠습니까? 식은땀이 흘러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천사가 만약에 이런 것 같았어요. 예루살렘 끝났어 이제. 예루살렘 끝났어. 이런 상황을 본 다윗은요, 얼마나 기겁하며 놀랐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요,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옷을 갈아입습니다. 까칠까칠한 옷이 베옷이에요. 죄를 회개할 때 입는 옷이 베옷이에요. 그리고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냐? 나예요, 나예요, 나. 저 백성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제발 우리 백성도 살려주세요. 우리 백성 살려주세요.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위대한 왕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죄를 행한 것은 곧 납니다. 저 백성은 죄가 없습니다. 내 백성, 내 양은 죄가 없습니다. 내 잘못, 내 탓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통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쳐라. 차라리 내 아들을 죽이세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길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죄를 묻지 않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오늘 21세기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눈에 띄게 지은 죄, 눈에 안 띄게 지은 죄, 모든 죄를 갖다 다 회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통회하고 자박하고 회개하는 심령. 그래 하나님은요 회복일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다윗에게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갓이 말했던 대로 여부수사로 오르는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회개 후에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증표거든요. 증표예요. 예배는요 돈 때문에 여기 휘청거리고 사람 때문에 여기 휘청거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믿음으로 뜻을 하나님께 정해주는 거예요. 물론 꼭 이 자리 있고 없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전적으로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실한 고백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우리도 돌이킵시다. 할렐루야.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라고 하는 그런 회개에 대한 아름다운 은혜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렇게 은혜가 있어요. 그래 다윗이 회개 후에 지금 그는 임시적 방편으로 여호와의 단을 쌓지만 그의 아들 솔몬을 통해서 온전히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도록 수많은 물품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수많은 물품들을 준비해 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의 고난, 자녀들의 고난, 교회나 민족적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내 탓인 거예요. 대통령 우리가 뽑았잖아요. 국회의원 우리가 뽑았잖아요. 다 우리가. 물론 부모는 자녀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부모는 이런 부모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집사님에게 딱 맞는 자녀를 주신 거예요. 딱 맞는 자녀. 그런데 우리는 왜 내가 이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가 이런 놈을 낳아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요 자녀들에게 딱 맞는 부모를 갖다가 부모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우리 자식은 막 하면서 원망 시비 막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요 불행한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건요. 따라해봅시다. 내 부모가 최고다. 문제는 나에게 있었다.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은 최고인데 내가 잘못 가르치고 내가 잘못 지도하고 내가 잘못 이끌었는데 이런 자식이 맨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다 내 잘못인데 내 잘못을 감추려다 보니까 맨날 이 자식들을 막 원망하고 자식들 혼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한마디 하는데 다 내 잘못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 기도하는 사람이네. 깜짝 놀랐어요. 그거 내일 설교 제목인데 제가 주보 다 출력하고 집에 간 거거든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잘못이야 그랬으면 소망이 없는데 내 잘못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옆에 사람 우리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서로 옆에 사람 내가 더 잘할게. 아멘. 할렐루야. 천집사님 제가 더 잘할게요. 우리 할매들 제가 더 잘할게요. 기도 여러분 못하는 거 벙어리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여러분 기도 안 시켜가지고 막 때리면서 기도시켰어야 돼요. 막 등짝 날리면서 막 기도시켜야 되는데 막 입 안 불어 아멘해 할렐루야 입에 막 처음에 기도 배울 때는요 저도 그랬어요. 할렐루야만 1000번 막 만번 하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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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엄마 소리가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허리도 아프니까 이렇게 다니는데 따라해봅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응?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다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막 우리 현송도님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해주세요. 누워있지만 잘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배변도 잘 되게 해주시고 배변이 안 되면 그 죽는 거거든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상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미워지고 시기하고 원망스러우신 거예요. 그래 예전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면 오늘부터는 전적으로 내 잘못입니다. 이 고백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주님은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건 겸손이거든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이거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그 집사님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그 성도님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우리 딸 내 잘못이에요. 걔가 잘못이 없어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변에서 일하는 일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요.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자녀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주의 성전으로 달려와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제가요 무릎 꿇고 여기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작정합니다. 제가 매일마다 여기서 무릎 꿇고 작정하며 기도하기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긴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도 다윗처럼 엎드리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는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 메시지가 들려진다면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제 메시지가 들려지기 원합니다. 다윗의 회개는요 예배 회복으로 열매 맺었다 했습니다.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성고 서서 제단을 쌓았던 다윗의 은혜 회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철저하게 사단의 도전을 막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아내들은 남편 앞에 겸손, 남편은 아내 앞에 겸손, 부모는 자식 앞에 겸손, 자식은 부모 앞에 겸손. 철저하게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우심이었다고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더 난 은혜를 지키려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외부의 유혹과 잘못된 결정에 우리는요 함부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결정이 있을 때는 우리는 속히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 여러분을 무엇을 가지고 충동질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을 유혹합니까? 어떤 사람 돈에 대한 유혹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세상 명예에 대한 유혹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성적 충동에 대한 유혹이 있을 것이고, 또다시 여러 가지 물질적 시험 때문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어쩔 바 몰라 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깨어진 관계 때문에 너무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만약 그렇다면요 오늘 주 앞에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단의 충동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는 견고히 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앞길에 빛이 되면요 우리는 분별력을 갖게 돼요. 아멘. 또한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날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작정하며 기도하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들은요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부터 마음이 또 염려됐던 것들이 있어요. 오래 아프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꼭 그래서는 안 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는 잠이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들 딸들 고통에 짐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그냥 아주 주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 여기 걸어 올라오시는 게 이건 은혜예요, 은혜. 우리 오전장 권사님 이제 걸어 올라오신 게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요 3층 올라올 수 있다니요. 다리 힘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짐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요. 또 우리 더 나가서 내가 힘든 결정을 해야 될 때는요, 믿음의 사람과 나누세요. 기도하는 사람과 나누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제게도요, 중요한 결단할 때에 내가 묻고 신학의 대선배들에게 묻고 결정했다면 제가 여기 있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고생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잘 묻지 않았거든요. 이력서 쓸 때 내 마음대로 썼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제가 후에 이력서를 내가 소개해 줄 때 이력서들을 보니까요, 다른 포맷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아는 세계보다 내가 알지 못한 세계가 훨씬 더 크고요, 내가 아는 식보다 내가 모르는 식이 훨씬 더 많음을 인정한다면 우리 철저하게 겸손하면서 물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더 나아가 철저하게 교만하지 않는 비결 하나, 낮아지며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히 섬기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예수님만 뻐겼다면요, 십자가로 못 올라가셨을 거예요.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발 씻어줄게. 일로 와, 일로 와, 이거 먹어. 내주셨던 것은요, 철저한 겸손이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요, 철저한 겸손과 철저한 섬김과 철저한 순종에서 나온 영적 비결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 이것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요, 더 낮아져 보자고요. 더 겸손해 봅시다. 남 탓이 아닌 내 탓으로 돌리면서 주변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